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지금 이 세상은요, 이 네피림이 완전히 장악한 창세기 3장 11장 현장입니다. 사단이 계속 사단의 나라를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계속 흑암의 나라 전략을 쓰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점점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사단이 네피림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갖고 있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왔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참 불쌍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잡히는 순간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현재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모든 현재 문제는 복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게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복음이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든 경제든 사람의 문제든 어떤 것도 이미 끝난 겁니다. 또 다가올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 문제도 다 끝난 겁니다. 복음과 다를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게 왜 응답이 안 오느냐? 복음으로 끝났는데 안 끝나서 그래요. 복음은 끝인데 내게만 이게 오면은 안 끝나. 그 안 끝난 게 뭐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사람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바울 사도와 그 전도팀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베드로와 그 전도 일행들이 고넬료 집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이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도, 선교의 언약을 주님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방인도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이 뭐냐?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면은 판단하잖아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판단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이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평상시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의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체질.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요, 우리 판단이 복음이 아니면 불신자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볼 때는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오면은 바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문제들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고 진짜 언약을 깨닫고 언약 속에 들어오는 시간표가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복음이 아니면은 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바뀌겠죠, 절대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율법이다. 문제만 오면 율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구에게 충격이죠? 자신에게 충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율법적으로 탁 판단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것보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제 위에 딱 있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더라고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 운동을 안 해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은 공기 안 마셔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최고 스트레스가 뭐냐? 이건 렘넌트든 평신도든 중직자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면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그러면 성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문제가 와 있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성공했다. 아, 내가 성공했다. 우리 자녀들이 내 하는 일이, 사역이 성공했다. 성공되어지면은요, 다른 동기가 또 생기. 성공되면은 다른 동기가 생기. 같이 원네스가 되고 함께 갔다가도 성공되면요, 각자 주머니 챙기고 싸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형제끼리도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형제끼리도. 왜? 성공하면은 꼭 거기에서 다른 주머니 챙기는 형제가 나오고. 친구끼리도 동업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엄청 많이 봤어요. 친구끼리 동업했다가 다른 주머니 차가지고 한 사람이 쫄딱 망하는 걸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기질이다. 혼자 해야 살아남는 기질,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은 혼자 살아남습니다. 참 밀림 지역에 가도 혼자 있으면 살아남는데 둘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가 망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다시 말하면 기질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복음이면 한국 사람만큼 제대로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나라 사람도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뭐 어디 간다고 됩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 복음이 답이 아닌데 어딘가들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우린 복음을 가진 자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복음 받은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 때문에 세우셨느냐? 이방인 전도 때문에 세우시고 선교 때문에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미래는 뭐냐? 복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방향은 뭐냐?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행정이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멋있는 교회죠. 사람이 볼 때도 멋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요. 꼭 필요한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복음은 받았는데 그 유대인 체질 뿌리 각인된 거에다가 복음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기존 이렇게 체질 갖고 있다 복음 받은 분들하고는 생각 차이가요 달라요. 렘넌트들은 뭐 예배가 잘 안 되고 말씀이 많이 없어도 생각 자체가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생각 자체가. 성향 자체가 복음 가까워요. 그 기성 세대로 이렇게 복음 받은 사람들은요, 그 성향 자체가 율법 비슷합니다. 종교적이고 우상숭배 이런 게 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기도의 비밀인데 뭐냐? 영적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뭐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된다. 뭘 갖고 영적 싸움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시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안 하면은 우린 못 넘어갑니다. 판단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문제 오도 안 했어요. 문제가 올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도 판단이 벌써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되어야만이 우린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나를 바꾸자는 거예요. 나를 어떤 체계로 바꿔야 되느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전시체제로 바꾸셔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체제를 딱 갖추란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야 너는 영적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뇌에다가 각인을 시키세요. 그게 영적 싸움 자세를 갖추는 거니까. 응답이 언제 올 것이냐?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영적 싸우면 응답은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해야지. 평생 동안 하나님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바꿔집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달란트입니다. 그 어떤 교회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만큼 확실한 복음의 말씀 가진 자가 없어요. 어떤 종교인을 만나도 여러분만큼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명 중에 1명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요.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달란트를 여러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도, 선교할 사람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더러워서 그렇지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만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복음을 딱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이 사람에게 만났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요거 생각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저를 보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을 받았는데 잊어버린다. 그 앞에 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제 말씀 받는 거, 그것만 이제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다 살아납니다. 기억나고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묵상 안 하면은 지금 무슨 말 해야지? 자꾸 막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또 들으면 뭐가 나오겠지. 그런데 들어봐야 그리스도고요. 또 파봐야 예수입니다. 그렇죠? 계속 정리해봐야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것이지 다른 거 나와봐야 석유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짜거든. 암만 파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계속 파보세요. 뭐가 나올 건가? 그리스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 파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목표 세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목표 세우라고 안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모세가 왜 40년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돕니다. 뭐 있습니까?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모세 자기가 하겠다고 40년 준비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40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 받았습니다. 그 혹독한 광야길 40년 가는데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세가 앞장서서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랬어도 모세는 되돌아서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한 번도 모세는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40년을 인도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죠. 지금은 시대가 급하니까 여러분들을 빨리 세우실 겁니다. 네. 여러분 가문을 보고 왔지요. 심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더 빨리 세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위태롭다. 하나님이 더 빨리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뭐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잖아요. 계속 돌려야 되니까 40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하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다 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 복잡한 것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세울 거 세우고 쓰러뜨릴 거 쓰러뜨리고 다 하시는데 왜 내가 저 쓰러뜨려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삽니까? 마음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 좋은 척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세요. 하나님 목표 세우시면 돼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쉽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전부기 때문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틴 루터, 요한 칼빈이
27세에 완성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복음의 능력은 우리 입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복음을 세상 지식과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릴 때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그 작은 모니터 하나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다가 대학 포기하고 그거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봤느냐, 뭐가 하나 각인돼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딱 들어가야 돼요. 복음. 복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바닥까지 가서 발견하는 이 복음이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깝지 않구나. 복음이 이렇게 내 인생 전체를 두고도 바꾼다면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거구나. 엄청난 성공을 하고도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복음을 딱 알았다. 모든 것 성공한 것을 바꾸어서 복음을 알아도 성공된 것이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축복을 깊이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